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배웠죠. 첫째 날에는 뭐? 불. 둘째 날에는 물. 그래서 불, 물.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엘리야.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합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이 협박을 하죠. 너네가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하루 안에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에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 낙심하고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질책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람, 불, 지진 보여주시더니 거기에는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친근하고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깨달음이 있었냐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상처받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이 책의 저자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갖고 우리나라를 둘러봤대. 왜 둘러봤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 한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나라이고, 그래서 정말 세계 강국이 되어가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살률 1위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 하면서 우리나라를 궁금해서 살펴보려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를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썸네일은 아니고, 이 사람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올린 게 되게 화제가 돼갖고 뉴스에도 막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리뷰하는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나?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심한 건 뭐냐면,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비교와 경쟁이 극심해지는 거죠.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멋있고 예뻐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질 못하니까 자기의 삶에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나는 더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의 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는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과 비교가 극심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이고, 청소년 연령층에서도 고등학교 시기죠.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 더 잘해야 돼, 쟤보다 잘해야 돼, 쟤 몇 등급인데 난 몇 등급이야, 몇 등급 더 올려야지 나는 올라갈 수 있어 하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너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학위가 있어요. 학위. 어떤 학위가 있냐면 목회학 석사예요. 여러분, 석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봐준다면 고맙고요. 오늘날 석사 너무 많으니까 사실 석사 정도는 전문가로 안 쳐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박사 돼야지 전문가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여겨주신다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무슨 석사냐면 목회학 석사예요. 그럼 저를 전문가로 여겨준다면 저는 뭐의 전문가예요? 목회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 전문가지 무슨 어린이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상담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다 한들 제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잖아요. 그 전문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학위는 목회학 석사지만 그 내가 청소년들이랑 같이 있는 동안 한 번 만날 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과 관련된 책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들도 그 상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되게 많이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힘든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하는 스킬,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같이 밥을 먹어요. 왜일까요?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두 번째로는 카페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은 꼭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물론 이제 밥 시간이 아닌 시간에 만나면 티타임만 가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식사 시간이랑 겹쳐서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만 먹고 헤어지면 시간을 짧게 갖잖아요. 근데 밥 먹고 티타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길게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목사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만나갖고 자기 안에 있는 속 얘기를 바로 다 끄집어내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은 깊이 있는 딥토킹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많은 스몰 토킹이 있어야 딥토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토킹 하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목사님이랑 웃으면서 뭐 근황도 얘기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이랑 라포가 좀 형성이 돼야 속으로 고민하겠죠. 오늘 목사님부터 이 얘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용기 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짧게 만나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바빠서 들어가 볼게, 미안해,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그러면 사실은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속 얘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님 이제 좋아해주고 신뢰해주는 친구들은 목사님 만나서 이제 자기 속 얘기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너무 고맙죠. 용기 내는 거니까. 근데 때로는 정말 우울이 너무 극심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대화를 잘 풀어가려고 해도 밥 먹을 때도 대답 잘 안 하고 차 마시면서도 대답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 버려갖고 마음을 다 닫아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티타임 갖고 막 질문하는데도 계속 답이 안 오고 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걸을까?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제 분당에는 이제 탄천이 있으니까 탄천 가서 걷자 이러거든요. 걷자. 그러면 이제 햇볕도 있고 밤에는 밤 공기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두런두런, 꼭 그날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그 친구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날 하루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상담가들의 어떤 책자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는 이제 영상 같은 데서 상담가들이 나와서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고 뭐 그 이호선 박사님도 그러시고 그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첫 번째로 너무 마음이 극심히 아픈 사람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해야 안 우울하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상담가들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상담가의 첫 번째 해야 될 상담가들의 역할은 뭐냐면 공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힘들고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리고 마음을 좀 만져주죠. 그러면서 이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안심하면, 그 처음에 너무 이 사람이 아프면 그냥 공감으로 끝내야 될 때도 있어요. 공감으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약물 치료를 받든 아니면 오랜 시간 상담 치료를 받든 조금 힘을 내잖아요. 조금 힘을 내면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작은 일,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조심스럽게 요청해요. 시켜봐요. 이번 주는 집 앞 슈퍼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한번 사와 보는 건 어때요? 이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울해서 혼자 고립돼 갖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커튼 치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방문 들여도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지경까지 가 있으면 뭐 예쁘게 화장을 해,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 운동을 하란 말이야, 친구를 만나, 그런 조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리퍼 끌고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마트 가서 과자 사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부터. 작은 일 성공하면 상담사가 다음 주에 그거 해보셨냐고. 그건 했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이번 주는 2번 나가보라고. 그 다음 주는 화장을 하고 나가보라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아플 때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영원히 아파할 수만은 없어요. 아파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상담사든 또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악동 뮤지션이 이제 컴백하면서 이찬혁이랑 수연이랑 오빠와 여동생이잖아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뭐냐면 이수연이랑 그 이찬혁이랑 둘이 따로 산대요. 남매가 원래 돈도 많이 벌고 막 엄청난 스타니까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제 공간을 갖고 싶어서 따로 살다가 오빠가 여동생이랑 연락해보고 하니까 여동생이 너무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동생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얘를 그냥 냅둘 수 없겠다. 수연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연아 뭐 운동을 해. 수연아 맛있는 걸 먹어. 수연아 친구를 좀 만나. 되냐고. 그게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빠가 되게 되게 예쁜 집을 하나 샀대요. 그다음에 이 집 예뻐 이러면서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됐는데 여기서 오빠가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운동해보자 하면서 같이 이거 들어봐 조금만 더 힘내 더 그러면서 이수연이 막 진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뭐 이러면서 근데 오빠가 하도 이게 열과 성을 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를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운동을 했어요. 기특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돼서 컴백하기 전에 마음을 많이 회복하고 나왔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책망하시고 뭐라고 질책하셔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게으르러 빠져갖고 당장 일어나서 할 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졌을 때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걸 보내시고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해주신 다음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타이틀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영원히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도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 영원히 동굴 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끄집어내줘야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해야 될 행동 아닙니까?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길을 돌이키래요.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엘리야야 일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에 빠지면서 로뎀나무로 도망쳤는데 이 도망치는 과정이 어땠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종인 사환을 데리고 가다가 너무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넌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나 혼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린 엘리야였거든요. 한번 말씀을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포인트 시작. 도망하여 이렇게 되죠. 도망하여. 엘리야가 자기의 일상에서 도망하여 4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일상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서 고립되고 싶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네가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냈으니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라. 한 번 더 우리 15절인데요.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일상 가운데 돌려보내며 엘리야야 다시 선지자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우리 부서에 하람이 있잖아요. 하람이 팔과 같아요. 하람이 오늘 깁스를 풀고 왔어요. 하람이가 몇 주 동안 깁스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하람이 깁스하고 있었던 거 봤죠? 왜 다쳤어, 하람아? 넘어졌대요. 뭐 하다 넘어졌어? 자기 혼자. 누구도 뭘 발을 건 건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집에서. 아무도 발을 걸지 않았는데. 신기하네, 신기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무도 발을 걸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걸려서 넘어진 거야. 팔 너무 아파. 병원 가니까 어떻게 해? 고정시켜주죠. 증상에 따라 통깁스할 수 있고 반깁스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정시켜요. 움직이지 말래요. 왜? 움직이면 더 다치니까,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깁스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회복되면 깁스 잘라서 떼놓고 손 움직여서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나눌 수 없는 가정에서의 아픔도 있고요. 친구 관계의 아픔도 있고요. 우리나라 막 비교의식 너무 심하니까 입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우울에 막 바닥을 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바닥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잠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잠시 그로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20대 초반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학구열이 굉장히 세셔갖고 그 공부를 엄청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형편보다 더 이렇게 많이 학원비를 내주시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돼, 대학을 잘 가야 돼. 그래갖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는 아니구나. 공부를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는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나의 의지로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닌 정도의 실력과 수준이 저한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딱 간 거예요. 근데 학과는 점수 맞춰왔거든요. 학과를. 전혀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에 엄청 약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겸손이고 뭐 그런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거든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대학 교과서가 다 영어야. 전공 과목 다 영어야. 벼락치기도 못해. 뭐 챗GPT도 없어.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수학 책이 다 영어야. 칼큘러스라고, 선생님들 혹시 칼큘러스라고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현실로부터 도피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학교 8학기 동안 학고 3번 맞았어요. 연속 3번이면 퇴학이거든요. 학고가 뭔지 모르죠. 학사경고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미달이야? 우리 학교 창피하게.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생을 남겨둘 수 없어. 너 몇 번 더 학고 맞으면 우리 학교에서 너 잘라버린다. 이게 경고. 학사, 이 대학생들에게 경고문이 날라오는 게 학사 경고예요. 첫 번째 경고문이 날라왔어요. 지들이 날 잘라? 두 번째 경고문이 날라왔어요. 한 번 더 맞으면 이제 잘리네? 그래서 학사 경고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의 학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 학기에 또 학고를 맞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정신 너무 못 차리는구나.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그래도 사람 돼갖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되잖아요. 방학 때 되면은 집에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잤어요. 알바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저녁 때 눈 비비고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 너무 가고 싶어. 맨날 교회만 가고 싶어. 월요일은 볼링 치러 가고요. 화요일은 목요일은 이틀은 탁구 치러 가고요. 수요일은 수요예배 드린 다음에 청년부 리더 모임 하러 가고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같이 청년들끼리 모여갖고 영화 보는 이제 저희 영화 선교부가 있었거든요. 영화를 같이 보고요. 토요일 날은 또 고등부 모임을 가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뭐 아침에 일찍 가갖고 고등부 교사를 하고요.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청년부 모임을 하고요. 청년부 모임을 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이랑 모여갖고 맥도날드 가서 11시 12시까지 놀다가 집에를 가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이 되고요. 너무 졸려워요. 학교를 가기 싫어요. 학교를 안 가고요. 그렇게 산 거예요. 20대 초반을. 그래서 근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진지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게으르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했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 많이 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신앙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좀 세상에서 적응을 잘 못한 믿음 좋은 형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때 이제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여기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믿었어요. 여러분이 광신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몰래 돈 다 훔쳐와. 예수님 오실 건데 니네 돈 사랑할 거야? 돈 다 가져와. 그 내일부터 다 학교 가지 마. 한 달 뒤에 예수님 올 건데 학교 갈 거야? 맨날 모여갖고 기도해야지. 맨날 모여.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맨날 모일 거야. 한 달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맨날 모이고 기도하고 맨날 모이고 기도하고 돈 갖고 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왠 줄 알아요? 현실을 외면하게 했거든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가족관계가 힘들고요. 공부가 힘들고요. 입시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요. 두려워요. 그 모든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교회만 오라고. 우리끼리 밥 시켜 먹자고. 우리끼리 그냥 같이 얘기하자고. 우리끼리 계속 같이 있자고.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든 일에 사로잡혀 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일상, 어느 가정의 배우자, 부모, 자녀, 학생, 직장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동역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힘냈으니 가라. 다시 혼자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사에게 시작.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엘리야에게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이면서 후계자인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금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앞으로 엘리야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거나 이제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왜? 너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네가 어쩌면 이름을 알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7,000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니 나 혼자 걷는 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주중에 그렇게 바쁜데도 기어코 다락방 모임을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도망치고 싶거든요. 현실 외면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 가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데 그 늦은 시간까지 같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려고, 힘내라고 격려하려고 다락방 모임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동역자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등부 우리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반 친구들이겠죠. 반 친구들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에서 얼굴 보는 우리 친구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엄청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학교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큐티 한 자라도 하고, 아니면 뭐 기도하려고 할 때라도, 아니면 찬양을 들으려고 할 때라도 좀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 부서 애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앙훈련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훈련이 뭐 분반 모임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라요, 시간의 용량이 넓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용량이 넓기 때문에. 어른들도 주일날 매주 예배 오는데 왜 다락방 모일까요? 다락방 2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는 목사님 혼자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끼리 대화하는 시간은 분반 시간 10분, 15분이라고요. 다락방은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잖아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과목을, 무슨 공부를 배우느냐도 물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가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3이니까 혹시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주일 오후에 사실은 학원 일정이 딱히 없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유학이나 뭐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고1, 고2보다는 고3이 조금은 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훈련하다 보면 고3 친구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고3 친구들 몇몇 친구들 들어오면 고1, 고2 친구들을 엄청 챙겨주고, 또 그 친구의 그 성숙함에 또 고1, 고2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고3이니까 안 돼, 고3은 안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고3 연령과 상관없이 정말 이 신앙훈련이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우리 고등부에서 동역자 꼭 함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 열망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